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인데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달란트 시장을 열지 않습니까? 달란트 시장 열어주세요. 달란트 시장 열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나요? 예, 여기 보니까 두 달란트부터 열 달란트까지 이렇게 품목들이 놓여져 있네요. 한 달란트 가지고 살 수 있는 품목은 쫙 보니까 안 보이긴 하네. 예. 두 달란트, 세 달란트, 그리고 열 달란트. 어떤 달란트 시장은 뭐 10달란트 이상도 많이 있죠. 20달란트, 40달란트, 50달란트 주어야 살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기는 10달란트까지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이 달란트 시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달란트 시장을 열면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예. 자기가 모은 달란트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은 아이들에게 신나는 놀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란트로는 사탕을 사고 두 달란트로는 노트를 구입하고 이제 다섯 달란트는 재미있는 만화책도 이제 구입하는 거죠.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품목들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쁨도 그때마다 배가가 되겠죠. 여러분 평소에 주일학교에서 성실했던 친구들은 달란트를 많이 모았을 것이기에 은근히 달란트 시장이 빨리 오기를, 빨리 열리기를 손꼽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석을 자주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안 읽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모으지 못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달란트도 적겠지요. 그런 친구들은 달란트가 많아서 물품을 많이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러운데 자기는 못 사니까 후회되겠죠. 그리고 적으니까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 달란트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시장을 이용했던 그 친구들은 모두 다 그 마음을 이제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쁨을 만끽하려고 이 달란트 모으기에 힘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달란트 시장 많이 열어주세요. 예. 우리 주일학교도 우리 교육부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또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부흥과 성장이 있는 주일학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이 달란트는 이 달란트 시장에서 사용하는 이 달란트와 그 가치가 아주 다릅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통용되었던 달란트는 시장에서 마구 사용되던 그런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따 얘기할 건데, 우선 시장에서 마구 사용되는 화폐들, 그런 화폐들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위에 있는 것은 달란트죠. 은달란트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이 나오죠. 달란트, 그리고 문화, 달란트는 한 10억으로 적어놨고요. 문화 1,600만원. 이건 시장에서 좀 이렇게 수유동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거래되기가 좀 어려운 돈이겠죠. 그러나 시장에서 이용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데나리온,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16만원 정도니까. 아사리온, 고드란트, 랩돈 등. 데나리온 이하의 돈, 랩돈까지, 이게 바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돈이라 이런 얘기죠.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죠. 그리고 아사리온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참새 2마리 값으로 나옵니다. 한 아사리온은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잡을 때에 데나리온은 16만원 정도가 되고, 고드란트는 2,500원, 그리고 랩돈은 1,25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이 딱 서죠. 딱 들어오죠. 얼마 가치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랩돈 헌금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랩돈이면 1250원 플러스 1250원 하니까 얼마입니까? 2,500원 정도 헌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달란트 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려면 달란트가 아닌, 문화도 아닌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랩돈 등으로 운영해야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달란트의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는 이 저작거리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데나리온의 6,000배나 되는 큰 돈입니다. 6,000배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이 10억이면 달러로 치면은 약 100만 달러가 되고, 이 100만 달러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만장자 소리를 듣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10억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서 세금 폭탄 우려하고 있죠. 그죠? 10억 가지면은 한 달란트하고 같은데, 그런 분들은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매일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일당을 벌어서 10억을 채우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10억을 채우려면 그 번 돈, 매일같이 16만원씩 번다고 했을 때 16만원도 못 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16만원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꼬박 안 쓰고 20년, 무려 20년이나 벌어야 되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가 작습니까? 안 작죠. 얼마나 큰 가치인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푼 가치다 라는 겁니다. 그 베푼 가치, 그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 달란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의 한 해 총세금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 해 총세금 200달란트였습니다. 한 해 총세금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이고 엄청난 가치인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달란트는 저작을 해서 평민들, 종들, 노예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인은 그런 엄청난 돈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을 뭐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 그들의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가장 적게 주었어도 1달란트였다 라는 겁니다. 데나리온이 아니죠. 아사리온도 아니고 고드란트도 아니고 더더욱 렙돈은 아닙니다. 주인이 준 돈은 분명히 달란트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이 세 사람에게, 그것도 종들에게 아낌없이 지급하고 있는 주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집니까? 주인의 종들에게 달란트 100만 불을 주는 거를.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엄청난 가치를 여러분께서도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크게 하셔야죠. 100만장자가 됐는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 큰 달란트의 가치를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고요. 예, 그걸 믿고 있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받은 게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가장 적게 받았어도 1달란트입니다. 고작 1달란트라고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달란트만 있으면 그것을 정말 아껴 쓰면은 평생을 혼자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달란트 딱 띄워주시죠. 네. 골드바. 골드바입니다. 이게 1kg짜리 골드바인데 몇 개입니까? 잘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자, 11개예요. 11개. 1kg짜리 골드바를 계산하면 1달란트는 무려 11개라는 겁니다. 저 골드바 그냥 집에 막 내팽겨 아무렇게나 보관하나요? 아니죠. 금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고를 사야 돼요. 금고 사서 거기다 골드바 넣어야 돼. 11개를. 그게 1달란트예요. 그죠? 그 골드바가 보니까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g가 9천만 원. 그러면은 골드바 그 10억이 되려면은 11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이 골드바 11개 못 들어요. 애들은 못 들어. 6중에 넘어. 6중에.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럼 몇 개입니까? 22개. 22개. 기겁한다. 22개입니다. 5달란트는요?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됩니다. 예. 무거워요. 어른들도 못 들어, 이제, 그때는. 그죠?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드바 11개씩을 준 거라니까요. 아멘이 작네요. 그걸 가지고 못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고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가 그것이죠. 달란트 비유의 이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이제 차등 지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차등 지급했어도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랩돈을 결코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 점 때문에 종들은 결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가치는 매우 엄청나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100만 정자가 되었는데 무엇이 그게 불만입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주인은 정을 믿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는데 일단 자신을 믿어준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얼마나 송구스러웠습니까? 다만 차등적이라서 문제인데 그래도 그것은 상대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달란트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충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이 공평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신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죠. 똑같은 사람 있나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얼굴이 다 달라요. 얼굴도 달라, 머리 모양도 다 달라, 그죠? 키도 다 달라, 그죠? 몸무게도 다 달라. 저는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르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똑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재능을 능력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사람들은 다 능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뛰어납니다. 저도 손기술이 조금 있긴 한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는 아주 젬병이지만 학자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능한 사람들이 있고요. 글재주,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상은 꼭 주셨다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찮은 미물도 저마다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전등 하나 못 가는 남편에게 그것도 못 가라 하면서 핏대로 올리고 핀잔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은 그것 못해도 다른 거 하나 기깔나게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천국을 못 가는 남자분들이요, 안 그런가요? 네. 말 나온 김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연적, 인위적으로 얻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가지는 이 모든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 어느 집에서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왔느냐, 질병이나 우환이 있었느냐, 지능지수는 얼마하고 감성지수는 얼마냐, 성격과 성품은 어떻고 가진 것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았으며 지금 형편은 어떻느냐, 결혼해서 가정은 이루었고 자녀들은 있느냐,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 등 사회생활과 사회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태어난 나라는 어디이고 어떤 시대에 태어났으며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신분이나 권력이 사회에서 어떤 정도냐 등등.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모든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건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이고 그분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곳에 이렇게 태어났냐고 반문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빚어주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그것부터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나왔습니다. 저도 한 표 얹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을 것이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죠? 내가 태어났기에 이 세상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지금껏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를 휘감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게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가지게 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옛사람,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로 세상의 친구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술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담배나 마약,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기피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부터가 능력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세요. 전혀 새로운 존재. 그래서 예전에 악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생활을 이제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느냐? 이롭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이죠. 우리 포도주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았나요? 몰랐죠.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나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어지는데 모든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각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천사들이라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헐뜯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가 승자인지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태어난 것은 더더욱 큰 은혜요, 더더욱 큰 능력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의 공평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군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아프고 문제만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고 건강하기만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공산주의식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배급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생활, 똑같은 집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안 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가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가 돌아오니까 이제는 일하기 싫은 겁니다.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래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공평은 무엇이냐? 다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차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재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가난하거나 다 똑같이 부자였다면 그 아름다운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형편이 다르기에 재능이 다르기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동산과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만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왔다고 생각해요. 섬김으로 헌신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와 믿음과 정성으로 다른 이들을 도운 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왜 다른지 아십니까? 천국 가봤나요? 지옥은 가봤나요? 천국과 지옥은 다 음식을 먹을 때에 손에 1m가 넘는 젓가락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1m. 1m가 얼마나 길어? 자, 1m가 되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다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점에서는 공평하죠. 하지만 지옥에서는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젓가락이 길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혼자 먹으려고 애써도 안 돼요. 이렇게 해봤는데 위에서 떨어지는데 얼굴만 지금 범벅이 돼버려 음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피골이 성접하더라. 뼈만 남더라. 뼈만 남아가지고 빼빼 하니까 툭 건드려도 쓰러질 정도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먹여 두더라는 것이죠. 자기 이렇게 하면서 예.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먹여주니까 서로가 먹여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다 얼굴이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아멘은 크게 해야죠. 윤기가 흐르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측면을 꼭 불공평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것은 진짜 공평을 만들 수 있는 충분 조건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나누어 준다면 우리 새소망 공동체도 그때부터 천국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공평을 그때부터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는 잘 살고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그죠? 건강미가 넘쳐나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재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이전의 재능과 구원 이후의 재능, 그 능력의 차등에 따라서 각각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하신다는 사실이죠. 각자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그건 공평이었다,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구요? 예수님. 14절에 펴주시죠.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타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정도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 결산하는 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님은 달란트를 맡기시고 간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주셨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이제 화면에 나올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도 같이 읽겠는데요. 빨간 부분에 주목하면서 읽으세요. 성령 계속 나오는데 같은 성령을 따라, 한 성령을 따라 계속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라는 측면에서 각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신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의 은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고요? 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 잘한다고요? 성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면, 위로, 또 여러 가지 방언, 예언, 은사들이 많죠. 이런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상은 받은 겁니다. 예언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로, 병 고치는 은사로, 영들 분별하거나 방언하는 은사로, 성령으로 믿음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들도 은사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한 달란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개라도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무한한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2개, 3개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의 재능이 있기에 더 많은 은사,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1개도 주시고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10개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차등이 없고 공평하며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차등이 없고 공평하며 인간의 셈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이 달란트라는 개념 안에, 은사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엄청난 달란트 그 무한한 가치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나 고귀하고 큰 것이기에 고작 상대적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은혜. 은혜죠. 은혜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달란트가 차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받은 달란트, 그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은 나쁜 주인이야, 못된 주인이라니까 결국에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고 이렇게 주님을 혹평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됨됨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결코 불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헌신과 충성과 열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결과는 2배의 수익이었습니다. 이 수익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종을 칭찬했고 주인의 재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24절에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라고 평가절하했죠. 여러분 주인이 굳으세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굳으니 그런 말입니다. 굳으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자신이 장사해서 원금을 잃기라도 하면 혼날까 봐서 받았던 그 달란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이라고 했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였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무엇이라고요? 공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은혜입니다. 이 공평과 은혜의 산물인 재능과 달란트를 결코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 성령 안에서 받은, 같은 성령으로 받은, 한 성령으로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달란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로 주렁주렁 열매 맺혀야 합니다. 결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 그 가치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항상 띄워주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한 번 더요. 시작.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달란트는 은혜입니다. 얼마론가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에게 주님께서 많은 가치를 나에게 부어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제부터 신실하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